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성 부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저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실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은혜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오주전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 힘겨운 나날 속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어 평강을 주시고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 위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어 복음의 140년 역사를 이루며 열방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나라로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삶의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무뎌지고 믿음에서 실족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긍휼함을 더하사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땅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의, 진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아닌 우리로 화합하며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아픔과 시리에 빠져 있는 많은 이들 위로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부의 지원과 도움의 손길을 통해 빠른 회복으로 삶의 희망을 다시 찾고 재개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산돌교회를 세우시고 3대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중심 사역들을 감당토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 참 진리와 소망 가운데 예수로만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어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로 신앙이 잘 전수되어 산돌의 자녀들이 주의 기업으로 세움받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일생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소망을 열어가는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전 교인 믿음으로 옮겨 쓰는 서바이블을 통해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분별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가정 사위에서 진정한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말과 행동 구별된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뜻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박성원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말씀 해석의 지혜 영을 다하시어 선포되는 권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치유와 회복, 영적 거듭남의 은혜로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를 삶을 통해 이웃과 공유하게 하시고 사랑과 생명, 그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간증되어지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영준 원로 목사님과 사역 목사님, 전도사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섬기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사역국 리더로 세움받은 자들 하반기 사역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산돌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돌의 환우를 권능의 손으로 치유의 광선으로 온전케 하여 평강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섬기는 대원들이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성대를 보호하시고 삶의 여정이 늘 감사와 기쁨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하늘의 상급으로 땅의 풍성함과 평안으로 이루어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는 삶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엘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항해를 할 때 잔잔함만 있는 건 아니겠지요? 환난과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까지 끝까지 항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편 앞뒤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파송 예배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대가 없는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파송해 가지고 찬양대가 없는 교회 지난 맥주 감사주일 7월 첫째 주일날 가서 우리 찬양대가 같이 찬양해 주셔서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위대한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 지역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 선교 여행과 3번째 선교 여행이 오늘 본문의 여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선교 여정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핵심적인 선교지는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적인 선교지는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베소에서 약 3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사실 에베소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죄를 깨닫는 것, 죄책감을 갖는 것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있던 제자들, 그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모든 하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보혜사, 중보자,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신앙이 흔들릴 때, 특별히 요즘 같은 무더위에 나태해지고 위축될 때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체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채는 이설에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를 시작으로 전도를 하는데, 에베소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 안수를 기도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재현되는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거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들, 그곳에서 수많은 기도받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산돌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에 눈 떴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그렇게 눈 뜨셔도 좋습니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날까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육신을 잃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늘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지혜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야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교회 생활을 다니려고 하면 안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명 감당하려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단순히 예배만 드려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훈련, 양육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요즘 이단 사이비 세력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예. 왜 이렇게 이상하죠? 예. 그런데요, 그 이단 사이비, 예, 처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예. 그들은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만희다, 뭐 안상홍이다, 통일교 문선명이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려면은요, 우리도 말씀 훈련, 기도 훈련 하셔야 돼요. 예. 하다못해 신천지 이단만 해도요, 최소한 6개월은요 매일 같이 훈련 받아요. 매일 같이. 예. 마치 학원에 출근하듯이 학원을 6개월 다니는 것처럼, 예. 신학원에서 훈련 받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예,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참 매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도 이렇게 버티시는 분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긴 합니다만,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예, 말씀 보고 기도밖에 없어요. 예, 이런 훈련 받지 않으면요,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바로 넘어갑니다. 예,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폭풍우가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말씀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권면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하게 권면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응은 각기 다르며, 반응은 다른 반응.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반응,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판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은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한 영의 방해가 꼭 있습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령의 역사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복음을 거절하고 비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선교의 패턴, 선교의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그러냐? 그동안은 한 곳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대로 돌아다니는 선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번 선교 여행은 한 곳에서 2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그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은 바빠요. 할 일은 많아요. 늘 분주합니다. 예. 여러분들만 바쁜 게 아니에요. 유치원생들도 엄청 바빠요.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예요.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예배 못 드리고 바쁘다고 성경 못 읽겠다, 바쁘다고 기도 못 하겠다, 이거는요 핑계예요.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두면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리고 아무리 바빠도 성경 쓰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 땅의 것은요 썩어질 거예요. 거기에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근심거리도 있지요. 그런데 이 근심거리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면요 끊임없이 문제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머지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대책 없어요. 막막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길을 내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막에도 강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데 보시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항해를 볼 때는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고 심플하고 단순 명료할 때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장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다 썩어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세상적인 모든 가치들이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쓰레기로 여겼어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만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의 시절, 노년의 시절도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 일막일 때는 열심히 배우시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2막에는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3막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빨리 졸업하고 빨리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3년 중에 1년 휴학하는 한이 있더라도 1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20대 후반이었는데요 20대 10년의 1년을 11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선교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선교지에 갔어요. 굉장히 오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됐어요. 그분들이요 가끔 소식을 전하면 그때 제가 러시아 이름이 세르게이였습니다. 세르게이가 찬양하던 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뭐 러시아 말을 제가 제대로 못하지만 정말 배우고 익혀서 반복적으로 찬양했죠. 그때 찬양의 그 가사도 중요하지만 그때 찬양했던 그 열정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 것 아니고요, 우리 건강도 내 것 아니고요, 우리 물질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이 물질을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이 재능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그분들이 약 12명쯤 되었다고 그래요. 12명은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인원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산토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12명 중에 일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은 에베소에 있는 아주 큰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의 장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두란노라는 명칭은 사실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 존경받는 철학자였던 두란노스라는 사람, 그 사람을 이름을 기리는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일정 시간을 렌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요, 그 당시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기 때문에 아침 오전 일찍 시간과 또 해 떨어지고 나서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을 주로 활용을 했고 낮 시간은 두란노 서원이 비어 있었어요. 그 시에스타라고 하죠. 시에스타 낮잠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낮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이 두란노 서원의 장소가 비어 있었어요. 그 비어 있는 시간, 남들은 쉬는 시간이고 남들은 잠자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활용해서 그 장소, 구별된 장소를 활용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시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잠자는 시간을 좀 쪼개서 쉬는 시간을 좀 쪼개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역사들이,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는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곳에서 말씀 훈련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도요, 여러분들 대다수 아이들이 절반 이상은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 나오지만 대학교 가고 성인이 되면요 안 나오는 아이들이 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신앙의 모범을 어떻게 보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의 모범을요, 비록 주일 예배 한 번 드린다 하더라도 신앙의 모범을 정확하게 하나님 우선순위로 드려야 되는데 빠지는 핑계가 많아요. 뭐 방학이라고 빠지고 또 학원 가야 된다고 빠지고. 우리 자녀들 양육에, 신앙 양육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원은요 매일같이 빠지는 날이 없어요. 매일같이 학원 갑니다. 그런데 주일은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육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방치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교육에 더욱더 교회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손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을 가지고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이 쓰는 것은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진행 중인 성경학교 수련회가 말씀과 기도 훈련이에요. 말씀과 기도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알파 사역이라든지 1:1 양육 사역, 큐티 하는 것, 또 성경 암송하는 것, 성경 필사하는 것, 이거 여러분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준비해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더위에 짜증 내지 마시고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은 다음에 성경 필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육신도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단순히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다, 나랑 상관없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분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이 오늘 깨어 있을 때 어떠한 수많은 위협과 미혹이 사단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넉넉히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기도로 승리하는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이 말씀 양육 사역을 했을 때 어떠한 열매가 맺었느냐? 두 가지 열매가 있었는데 첫 번째 열매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이 더 빠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것이 더딜 줄 알았더니 그를 통해서 그 지역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유대인과 헬라인들 모두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산돌교회 나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산돌교회는요 그것 때문에 친구 초청잔치, 예수 사랑근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성탄절이다, 부활절이다 아이들이 교회에 왔잖아요. 놀러 왔잖아요. 그래서 복음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세상에 놀거리가 많다 보니까 성탄절, 부활절 때 교회 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단순히 없다고 방관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교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초청잔치, 예수 사랑근 잔치, 또 성경학교 수련회, 특별 금요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가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안 돼요. 최근에 어느 교회를 탐방해서 보니까 주중에도요 교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주중에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교회에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에어바운스라든지 키즈카페처럼 놀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간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유치원생들도 오후 시간에 와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놀고 또 아이 중고등 학생들은 악기도 연주하고 또 도서관에서 책도 보면서 또 간식도 먹으면서 또 복음 듣고 가더라고요. 우리 산돌교도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로 도란노에서 상역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들었던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지만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11절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두란노 소원 사역을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됐어요. 하나님이 말씀 훈련을 했어요. 근데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병든 몸이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니까 그 말씀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언제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말씀 듣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 사역국장님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육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면은요, 여러분 눈만 쳐다봐도 그분들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말 한마디만 해도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공간에 있는 것만 해도 그 공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상소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바이벌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일주일 만에 벌써 다 쓰셨다고 교회 사무실에 제출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시작 안 하신 분 있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꼭 구입하셔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상황에서 승리가 보장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금요기도회로부터 한 기도 시간을 확보할 때,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 시간을 확보할 때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1:1 양육 사역이 있어요. 이 양육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이 양육하는 것이 한 명을 양육하는 건데 이것 가지고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이분을 위해서 6개월을 투자하고 1년을 투자하고 2년 투자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수많은 무리와 대중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영적인 일에 투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으로 다가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께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가슴에 모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응답되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이름으로 합치해서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늘 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삶에서 많이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알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며 악한 세력들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당당히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삶에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원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바쁜 것을 핑계 삼지 않게 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아버지,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새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조급하거나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서바이벌 말씀을 옮겨 쓰는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과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상처를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모든 열등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가름한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만 질병 역사들이 있다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 있는 그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족들을 괴롭히고 얽어매는 술과 담배, 게임, 마약, 도박 중독들이 있다면 다 끊어질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아래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 3대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자치예별로 소극으로 나눈 예배 드립니다. 우리 자치예별로 드리고 또 새가족 성도님들도 소그룹으로 나눠 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눠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8월 달이 이제 이번 금요일입니다. 8월의 첫날 8월 1일 온 가족 월상 예배로 모입니다. 9시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요. 안수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8월 한 달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금요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는 인생 믿음 불패 우리 시즌 3인데요. 우리 8월 8일부터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10주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특별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오셔서 예비하신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역구 소식입니다. 교육사역구 진행 중인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 진행 중에 있고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행정모사 사역구 또 시니어 종강예배 오늘 오후 1시 반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 중에 있습니다. 하루 한 장 믿음으로 옮겨 쓰는 마태복음 서바이블입니다. 지금 한 20권 정도 남았는데 혹시라도 안 사신 분 있다면 일단 사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도전해 보셔야 돼요. 이럴 기회 아니면 평생 가도 못 씁니다. 어렵고 힘들죠. 바쁘죠. 시간 없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구입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에서 한파로로 말씀 묵상으로 활용해 주시고 헌물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수 집사님 가정에서 쌀 200kg 헌물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박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올른 목사님과 제일만 성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시 기도와 주일 예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정찬순 권사님, 유인수 권사님, 심수자 지사님, 현영순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간 장례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도 선교사님, 공미애 선교사님 모친상 장례 마치시고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두 분 김상도 선교사님, 공미애 선교사님 그리고 따님 우리 미애자매 우리 유라자매 가정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늘 소망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 살아가길 원하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자녀손들 위해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성유사님들과 원래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